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에스겔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7페이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스겔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산,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뒤덮고 그 산에 뒤덮여 있는 우상들, 그 산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요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져 있는, 산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까지도 다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향을 피우고 절했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산에서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국립공원들, 부산의 금정산이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등산을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때 참 많은 산을 다녔습니다. 이 산, 저 산 많은 산을 다녔었는데 산을 갈 때마다 정말로 지저분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촛불을 켜가지고 촛농이 녹아가지고 바위에 눌러붙은 거 있잖아요. 바위 사이에 아주 은밀한 틈 사이에 거기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고 거기서 구슬했는지 뭐랬는지
산이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산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 대한민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산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산에 우상들,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 향 피우는 사람들, 촛불 피우는 사람들이 그냥 점령을 해서 거기서 기도한다는 둥, 뭐 거기서 뭐 우상을 찾고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직접. 과거에는 더 그랬죠. 요즘은 그걸 단속을 비교적 많이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건 정말 심했습니다. 제 기억에 좀 남습니다만 대구 팔공산에 갔을 때도 그랬고 금오산에 갔을 때도 그랬고 남해의 금산인가 남해 무슨 산에 갔을 때도 보니까 전부 그냥 막 온갖 그냥 무당 짓을 한 그 흔적들. 아니 그걸 하고 나서도 좀 깨끗하게 치우든가요. 전혀 깨끗하게 치우지도 않고 촌농이 녹아서 내려 붙었어요. 바위에 그 조그만 틈 사이에 다 끼어가지고 이거 청소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분향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돌이나 나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에 가서 굿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우상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다른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사람과의 체면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저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 애완동물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내용이 뭡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했어요. 자식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 시험이야말로 참 무서운 시험인데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아니라 강아지, 애완견을 놓고 심판하실 때 이길 수 있을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모든 것. 취미생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생활 누려야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취미생활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하고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상은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권력도, 인간의 힘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막
자꾸 들어가는데 80, 90 되는데도 막 20대 청년처럼 건강이 더 좋아지고 힘이 더 생기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몸이 약해지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약해질 거예요. 예. 세상에 안 약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바라기는 통증 없이 뭐 약해지죠. 허리도 약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옛날에는 그냥 막 달려가도 괜찮은데 이제 달리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은데 지금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인간이 이 걸어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과정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붙들고 살면 무너집니다. 우상은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돌 조각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에 불과하고 하나님 만든 달에 불과합니다. 별에 불과합니다. 뭐 거기다 빌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별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6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남겨주겠다며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나를 기억한다.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5장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었어요. 회복하는 심판, 돌아오게끔 하는 심판, 돌아오게끔 하는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깨뜨리고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깨뜨렸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다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지 답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답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답이 뭡니까? 징벌이지 않습니까? 기근이지 않습니까? 뭐 어저께 말씀도 있지만 뭐 끔찍한 기근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뭐 그 외에도 오늘 말씀 보면 뭐 황폐해질 것이다. 그 시체가 뭐 어쩌고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겁니다. 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하나님의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 됩니다. 미국이라는 땅에서 여러분 정말 돈 없어도 먹여 살려주잖아요. 미국이라는 땅에서 돈이 없는데 병 들었으면 수술 안 시켜줍니까? 수술 시켜줘요.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큰 병,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옛날 같으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돈 없어도 수술 시켜줍니다. 그냥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없다고 지금 밥을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세 끼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자꾸 병에 걸려서 그렇지 못 먹어서 병에 걸린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좋습니다.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취미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고, 강아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창조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람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에스겔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을 우리 마음에 남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시간, 물질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1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들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건강과 또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